신명기 7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풀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조상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며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질병에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들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들을 내 집에 들이지도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풀 것이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계약을 지금 맺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계명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응답하실 것들 이것이 인애라고 하는 단어를 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뭔가를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이것의 근간이 되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인애이죠. 사랑이고 긍휼이고 자비고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사랑 이것이 그 계약의 근간이 되죠. 그래서 계명이 무겁지 않고 계명이 복잡하지 않고 하나님과 맺는 이 그 계약들이 가볍게 느껴지는 그것이 이 인애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인애가 사라지고 나면
하나님의 계명 하나가 산더미 같이 무겁죠. 인애가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뭐 노력도 별로 필요 없이 자연스러운 어떤 삶의 패턴이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의 특성이죠. 사랑하면 쉽고 사랑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게 작용하는 계명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계명이 우리에게 무겁게 느껴질 때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들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의지력 박약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의 거리, 그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열의가 식은 사랑이 없는, 그래서 어디서 떨어졌는지 점검하고 그 지점을 해결하면 다시 계명이 가벼워지고 쉬워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큰 부담감으로 오지 않게 됩니다.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우리 자신만 하나님의 축복 생명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관련되어 있는 범사의 모든 것, 그것이 사람이든 짐승이든 복을 받게 하시겠다 하십니다. 우리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들, 심지어 뭐 자동차 같은 무생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성경에는 너의 떡반죽 그릇까지 복을 주시겠다. 때로는 그 반대는 떡반죽 그릇까지 저주하겠다고 말씀하시는, 우리가 먹고 사는 데 필요한 그 일상의 도구까지 복을 주신다. 이 무생물에 복이 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전에 어떤 분 그 간증을 듣는데, 그분께서 그 선교사님이 타는 그 자동차, 그 새 차를 샀는데 정말 떨어져서 이 그 헤드라이트가 튀어나온 주의를 감당하느라고 이 차가 남아나질 않는, 하루에도 엄청난 거리를 운전하면서 주의를 감당하고 있는, 그 헤드라이트 그 앞에가 빠지고 범퍼가 깨지고 그 문짝이 찌그러진, 그분이 거기 가서 손을 올리는 순간에 그 차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한 부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도구들, 우리 손에 붙들려 있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성물로서 존재하게 되는 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주님께 헌신된 삶을 살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성물로서 존재하게 되는 거죠. 거룩히 구별하여, 거룩히 구별하여.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도구들이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그래서 이게 탈취물 같은 것도 함부로 가져오지 못하죠. 항상 이 금속 같은 거는 불을 지나도록 돼 있고, 그 외의 것들은 아예 물건조차도 가져오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의 사람들, 그리고 짐승들, 그리고 도구들이 다 구별되어서 성물처럼 되는, 그 사람들이 성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막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도구들이 또다시 이렇게 구별되어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나요? 본질적인 차이가 없죠. 금속은 금속일 뿐이고 그릇은 그릇일 뿐이고, 사람이라고 뭐 달라지는 것도 없잖아요. 제사장이라고 달라지는 것이 없고, 온 백성들의 죄를 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그 제사장조차도 본인을 위해서 먼저 속죄하고 그 일을 행해야 되는, 이게 뭘 말해주나요? 그도 백성들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에 불과한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얘기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이 구별되어지고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에 쓰임을 받게 되는 특별한 세계죠. 이 땅에 존재하는 특별한 세계, 초월적인 세계. 거기에는 세상의 원칙들을 능가하는 뭔가가 작동하는 그러한 세계이죠. 눈에 보이는 세계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물론자들도 눈에 보이는 세계, 아주 이렇게 인격성이 사라진 물질 외에는, 물질이 영원 전부터 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보다 더 본질적인 것이 물질이라고 생각하는 세속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이 가치 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 있습니다. 물질이 영원하고 그것이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근데 과학자들도 그 물질의 그 세계의 원칙에 기묘한 것들을 바라볼 때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본질적인 부분을 파고 들어갈수록 거기에서 그들이 알고 있는 그 비인격적인 가치와 개념들은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신비롭기 그지없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적인 두뇌로 채 이해할 수 없는 물질의 세계인데도 그렇습니다. 자연 법칙의 세계인데도 그렇고 하나님을 부인하려면 두뇌가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완전 감옥에 갇히듯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사는 것조차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열렬히 하나님을 배척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 생각의 구조들을 이렇게 보면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부드럽지 않고 자유롭지 않고.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이집트는 모든 병의 근원이라고 이렇게 불렸답니다. 고온다습하기도 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 집단에 유독 이렇게 질병이 많습니다. 짐승의 피를 흘리고 그런 것들 처리하고 시체들을 이렇게 만지고 성적인 부도덕이 있고 그리고 먹는 것에 있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처럼 구분되어 있지 않는 그런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 있겠죠. 그런 모든 질병들이 그들에게 공포감을 가져다 주는 거죠. 이전에 그들이 보고 들었던 것들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했던 모든 공포스러운 질병들을 그들 삶에서 제하시겠다는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여 그때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그들이 추구해 가고 있는 삶의 목적, 목표, 그들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 이런 것을 따라가지 말라고 말하고 있고 소중히 여기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기에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더럽게 여기는 가치에 대해서 그들의 생명을 걸어놓고 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개인적인 쾌락과 탐욕에 근거한 그 가치를 너무나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못할 일이 없는 사람들. 거기 동조해서 따라가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죠. 모든 것을 다 헌신하고 바친다고 소중한 가치는 아니죠.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거기다가 투자하는 것이지, 투자를 많이 했다고 소중한 것이 아니죠. 금신상이 금으로 덮여져 있다고 그것이 소중한 가치를 가지지 못하죠. 뒤에 나오겠지만 우상에다가 금을 입혀놨는데 금을 입혀놨다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말라 얘기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비난할 때 그런 부분을 비난합니다. 너희가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으면서도, 그럼 그 이방인들의 신전에 들어가 가지고 그 신전 안에 있는 그 금붙이 그리고 신상 이런 것들 훔쳐 나오는, 우상 숭배는 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 우상과 관련되어 있는 그 가치를 소중히 여겨 가지고 그 도둑질을 하는,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그들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하지만 그것과 관련되어 있어서 그들이 얻고 있는 그리고 투자하고 있는 그 생산물, 그것이 있을 때 우리가 흔들리죠. 흔들려. 이런 것들은 소중한 가치가 아니라고 하면서 거기에 입혀져 있는 금을 소중히 여기고 금 신상을 도둑질하는 유대인들, 바울이 비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우리는 종교적인 양심이 있기 때문에 우상 숭배는 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 행동 패턴, 혐오할지 모르지만 거기에 딸려오고 있는 모든 유익들, 누구나 다 좋아하는 그런 소득,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과감히 그런 것들을 눈에서 떼지 못하죠. 그래서 약간씩 타협하는 거죠. 약간씩. 그 가치의 원리, 그 가치관, 잠깐만 눈 감으면 손에 이득이 떨어질 때 그것을 잘 이기지 못합니다. 주님과 거리가 멀어질수록 이것은 큰 유혹처럼 다가오죠. 주님과 가까우면 혐오감을 가지게 돼 있습니다. 혐오. 혐오는 죄다. 이런 브랜카드도 있더라고요. 혐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혐오라는 감정을 주셔서 우리가 더러운 것을 더럽게 여겨서 우리를 보호하는 거죠. 동성애 같은 범죄 같은 것들을 우리 혐오하죠. 더러워 이렇게. 어떤 자매님이 그 지하철을 아이들하고 같이 타고 오다가 노숙자가 옆에 그 아이들 옆에 앉더래요. 그러면 우리는 금방 죄책감 가지기 쉽거든요. 아이들 옆에 더러운 사람이 앉으니까. 그런데 제가 그 자매님에게 그랬습니다. 아이들 보호해야지. 이렇게 세워서 그 더러운 사람 옆에 있지 않도록. 그들은 그 더러운 것이 익숙해서 적응이 돼 있을지 모르지만 아이들은 그 더러운 것이 오면 변할 수 있으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작동되고 있는 이 혐오는 이 방어 시스템입니다. 방어 시스템.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공포감도 마찬가지죠. 공포감. 여기에는 전쟁에 나갈 때 공포감을 가지지 말라고 그 당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근데 우리 몸 안에는 공포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층, 20층에서 아래를 바라보고 이렇게 뛰어내리지 않는 겁니다. 무서워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존하고 있는 것이고, 날카롭고 뾰족한 이런 것들 보고 두려워서 조심조심하죠. 사나운 짐승들이 있을 때는 우리가 옆에 잘 가지 않습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일 아닌가요? 더러운 것을 더럽게 보고 두려운 것을 두려워하는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런 정상적인 혐오감이나 공포감이 자연스럽게 작동하게 만들어서 진짜 더러워야 될 것을 더럽게 여기고 진짜 두려워해야 될 걸 두려워하죠.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본능들은 항상 진리에 의해서 조정되어야 됩니다. 진리에 의해서. 그래서 사랑, 긍휼, 자비, 인애 이런 것들과 진리가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다. 진리가. 모든 사람들이 악을 행할 때 100% 악한 의도만 있지 않습니다. 100%의 악한 의도만. 거기에는 다소간의 선이 뒤엉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부모가 그 우상숭배해서 그뭐 백일기도 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선이죠. 우상숭배는 범죄입니다. 이게 뒤엉켜 있는 거죠. 자녀를 사랑하고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은 선이죠. 근데 이기심과 복합돼서 다른 자녀들은 멸시하고 극단적인 이기적인 그 모성애, 이기적인 부성애만 남아있는 화면에서는 선이면서도 화면에서는 악이 뒤엉켜서 도대체 이게 맞는지 틀린지 분간을 할 수가 없는 게 많은 경우에 이런 상태죠. 전적으로 악이고 전적으로 선이면 뭔가가 선명할 텐데 이게 선명하지 않은 거죠. 선명하지 않다. 그러면 우리가 미혹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이 주님 아닌 뭔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이. 헷갈리면 우리 눈을 의심하십시오. 내 눈이 뭘 보고 있는가? 하나님의 계명은 헷갈리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늘 선명합니다. 어린아이도 할 수 있는. 사기당하는 사람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 다 저거 안 좋은 건데 속이고 있는 건데 문제가 있는데 다 알지만 본인만 모르잖아요. 뭔가를 보고 있는 거죠. 탐심이 들어와 있고 본인이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판단력이 작동을 잘 안 합니다. 이게 마비가 돼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항상 마귀가 이게 걸고 우리를 끌고 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것과 두려워하는 것. 그래서 이것이 있을 때 판단력이 상실됩니다. 서울대학 나와도 소용없습니다. 유학 갔다 와도 소용없고. 눈은 항상 우리의 두뇌보다 영향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두뇌를 작동하거든요. 17절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해야 될 전쟁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는 전쟁입니다. 어떻게 싸우지? 힘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치시키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신론자라고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일단의 그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뭔가 명령을 주시고 뒤로 쭉 물러나서 보좌에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우리가 뭘 하나 지켜나 보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이게 이신론이라고 부릅니다. 자연신론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 자연신론은 무신론이나 똑같습니다. 개입하지 않는 신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한 단계만 더 나가면 무신론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지 않으셔. 은사 같은 건 없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뭐 갈 길을 가르치시나 우리 책임감 있게 그냥 살아야지. 기도한다고 되나? 기적 같은 건 없어. 그냥 자연 법칙대로 돌아가는 거고 우리는 명석한 두뇌로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그런 자들의 하나님은 무신론자와 똑같은 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 자체를 불손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하나님의 개입 빼놓고는 뭐가 있습니까? 철학적으로는 오픈 체계 속에 있다 이렇게 합니다. 열린 체계. 세상이 이렇게 다 닫혀서 하나님이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는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죽어서 가는 신만 죽어서 가는 그런 세계만 바라보고 그냥 문화생활만 이렇게 하듯이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있다면 그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 무신론 언제나 진배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의 삶은 무신론자와 똑같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대적하는 자가 됩니다. 입에 계명은 달려 있는데 머릿속에 성경적 지식은 있는데 사사건건 그때와 심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가고자 하는 자들과 대립하고 충돌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어떤 메시지를 교회에 주면 이미 과거에 들었던 그 메시지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대립하죠. 실제로는 대립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른편을 갈 때는 왼편으로 가야 된다고 그러고 아래로 가야 되면 위로 가야 된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파가 하나님의 개입 그때와 심하다 민감하지 않으면 따라갈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 자체에 눈이 가려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부단히 종교적인 행위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의 삶에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은 깨끗이 거쳐 있죠. 안 일어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느냐? 본인이 원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은데 없어요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개입을 원하는지, 하나님의 초월적인 인도를 원하는지. 근데 하나하나 따지고 이렇게 직면하면 실제로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가 정한 대로, 그가 기대한 대로, 그가 바라는 대로 가기를 원하지, 그가 원하는 것은 신적인 능력, 그것만 원하죠. 우리가 늘 그렇게 듣던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한다는 것은 우상 숭배자가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하는 원리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이 우상에서 기대하는 것은 혹시 있을지 모르는 능력이거든. 하나님의 원리, 원칙이 아닌데도 그것을 통해서 이득을 얻을 수 있다면 그 원칙을 버리지 않는, 이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그 원칙을 혐오하는, 더럽게 여기고 가증히 여기고 내게 일말의 것들도 있기를 원치 않는, 멀찍이서 따라가기를 기대하면 정상입니다. 근데 계속 유혹거리가 계속 되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엉뚱한 걸 보고 있으면. 주님만 보라는 말은 다른 가치를 보지 말라는 얘기죠.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 전쟁 자체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는 자원이 별달리 도움이 되지 않죠. 성패, 이 전쟁의 승패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판단력에 달려있지 않고 그들이 얼마나 주의 말씀에 초점 맞추고 순종하고 충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삶을 조정해 나갈 수 있는가, 거기에 달려있죠. 이집트에 일어났던 일은 그들이 할 일이 별로 없었죠. 그러나 지금 능동적으로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 지금 이 시점과 다소 수동적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뻔히 보고 이집트에 내리는 재앙들을 바라보는 그 원리가 다르지 않은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같은 거야. 이집트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던 그런 일,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행하심이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이라고 가시적으로는 굉장히 능동적인 것처럼 이 전쟁 행위를 하지만 이것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이집트에서 내가 바로에게 행했던, 이집트에 행했던 그런 주도권과 동일하게 지금 이 가나안 땅에서 그 주도권을 가지고 움직일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다소 수동적인 데서 다소 능동적인 행동을 해야 되는 그러한 지역으로 이동해 왔지만 그 원리는 똑같다 한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우리는 모든 것을 완전하게 다 할 수는 없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죠. 우리는 실수를 두려워할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을 뿐 아니라 동시에 그 실수도 막으시는 하나님의 긍휼, 자비, 신실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선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나님 앞에서 했다면 나머지 것들은 두려움, 염려,
이건 내려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완전이 우리 행위의 완전을 이렇게 동급으로 이렇게 여기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죠. 우리 행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전부를 드리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어서 전부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전부는 아니죠. 우리가 그 정도까지 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것들을 메우시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 아쉬워하는 것들이 있죠. 아, 내가 이랬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랬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이들이 뭔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자책을 많이 하시거든, 자책. 내가 잘못 키웠고, 내가 어떻게 했고. 그 당시에 최선을 다했다면 털어버려야 됩니다. 이게 본인의 잘못입니다. 본인 잘못. 본인의 선택. 우리의 최선이 거기까지밖에 되지 않았다면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고 조정해야 될 부분들은 반드시 조정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한다고 우리가 완전할 수 있는가? 전혀 그렇지 않죠.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다시 자녀를 낳아서 다시 키운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이상의 것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죄책감, 그 자녀에 대한 죄책감은 내리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죄인인 상태에서 우리 자녀를 키우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의존하는 수밖에 없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죄책감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과거에 잘못된 길이 생각난다면 사과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고 조정하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성실하게 따라갈 뿐이지 계속 과거를 이게 파고 있으면 좋아하는 건 마귀뿐입니다. 내적 치유 같은 거 이제 이런 건 너무 한 번만 하십시오. 한 번만. 계속 그거 이렇게 파지 말고 우리 인간은 파면 팔수록 더러운 것만 나옵니다. 파면 팔수록.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다면 그런 것들을 파면 안 됩니다. 상담하게 우상이 있는 것 같아요. 상담하게 우상. 그게 우리를 완전케 될 것처럼 우리의 삶을 가볍게 해줄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상담학 하나도 안 해도 그게 다소간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은혜가 그것을 해결하지 상담학이 그것들을 해결하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 내적 치유는 하나님의 인도가 필수입니다. 하나님의 인도. 어떤 특정한 방법이 우리의 내적인 치유를 일으키지도 않고요.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 주지도 않습니다. 영적 전쟁도 내적 치유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치유도 승리도 가져다 줍니다. 일전에 그 제가 상담학 수업을 이렇게 듣는데 그 제가 점수를 더 준다고 해서 그 상담학 그 샘플이 제가 된 적이 있는데 그 과거의 삶을 이렇게 적으라고 해서 이렇게 적어서 줬더니 그분이 딱 그러더라고요. 그 상처를 막 이렇게 드러내야 된다고. 제가 그랬죠. 하나님이 다 치유하셨습니다. 이렇게 했죠. 그 사람이 화를 폭발하더라고요. 화를 내면서 그런 종교성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진짜 치유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케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이 나를 덮으시고
그것이 이제 상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이 이미 되었는데 또 무슨 상담학적인 치유가 필요하다고. 좀 아는 게 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는 게 병. 우리 주변에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이런 표현처럼 뭘 하나 알고 있는 거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내적 추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의 스승 노릇을 하는,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그런 그 미혹자들, 세상 지식과 그 원리를 가지고 소위 치유한답시고 이렇게 하는 그 온갖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까지 다 동원하면서 그런 유혹에 빠지는 것도 지나치게 자기를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봐야죠.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자비가 한이 없으신 왕벌은 공포스러운 부분들이죠. 이 실제로 벌을 상상할 수 있는 그 근동지방에서 자생하고 있는 벌을 지칭해서 말하는 것이기도 하면서도 동시에 이 말은 이집트에 가하실 하나님의 그 재앙, 징벌, 그들이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가나안 땅 안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그 징벌이 가해질 것을 이 왕벌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그 하나님의 저주와 징벌은 피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범죄하고도 피할 것 같고 하나님의 심판도 어떻게 하면 피할 것 같은데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이게 지구에 재앙이 닥치는데도 어떻게 뭐 그것에 대처하고 막 이런 대처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대처할 수 없습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우리는 이 민족들이 두렵기 때문에 빨리 해치우고 편안하게 안심하고 있기를 원하죠. 우리에게 지금 닥쳐 있는 문제들 있죠. 어떻게 이거 좀 빨리 해결되지 않나? 재정적인 문제들, 인간관계, 명예와 관련된 어떻게든지 이거 빨리 해결돼 가지고 편안한 자리에서 하나님 잘 섬겼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는데 예, 틀린 생각입니다.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된 상태에서 우리는 죽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명예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의 인생이 끝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질병이 치유되지 못한 상태에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의 삶의 억압이 고스란히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죽을 수 있죠. 그러면 안 됩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엉뚱한 걸 보고 있는 겁니다. 평온을 보고 있는 거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주님 봐야 되거든요. 주님. 주님을 지나치게 붙드는 사람 중에
주님을 보는, 주님 그분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그분 손에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무서운 열심, 무서운 집착, 그 종교성, 열이 병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민족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 건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려야 될 안정감은 주님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따르고 주님으로 만족하고 거기서 이탈되는 순간에 그들은 군사력이 필요했고 이민족들 때문에 두려움과 잠 못 이루는 밤이 항상 거기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죠. 타협하든지 아니면 전전긍긍하면서 더 큰 군사력, 왕을 구하든지. 사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을 구했잖아요. 하나님 너무 불완전하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시는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이 개입하실지 모르지만 즉각적 개입은 안 하시니 답답하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때에 째깍째깍 빨리 지금 당장 즉시 하나님의 섭리의 속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타는 마음 거기에 충실하게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기를 기대하는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죠. 산같이 큰 대적인데 스르륵 무너져 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종종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공포감을 주던 것이 아무것도 아닌 그들의 왕들이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 권세, 능력 그리고 그 부리던 허세들 그 핵심적인 것들이 우리 손에 넘어오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울은 이렇게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기념비를 쌓고 내가 이 정도야. 이 왕들을 내가 이겼어. 아각을 살려놓고 나중에 퍼포먼스를 하면서 자기를 과시하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순간에 급작스러운 그 돌변, 사실은 돌변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에 숨겨둔 우리의 자아가 올라온 것이죠. 주님은 완전히 근본적으로 우리의 자아가 죽기를 원하시는데 죽이지 않고 숨겨뒀어요. 사울이 그렇습니다. 그게 승리의 순간에 용암처럼 솟아오릅니다. 승리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승리를 손에 넘겨주실 때 불쌍히 보지 말고 제하여 버려라. 예배하는 거죠. 다윗은 예배자였고
사울은 기념비를 쌓는 자였습니다. 승리의 순간순간마다 일일이 기록해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을 불사르고 그것들에게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라. 조각한 신상들을 불살한다. 우리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불살라지는 것. 이게 멘붕이 온다 이런 아이들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정신적인 붕괴를 경험하는 거죠. 소중히 여겼던 것들, 집착했던 것들이 무너지고 있다면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한면에서 좋은 일입니다. 큰 충격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좋은 일입니다. 너는 가증한 것들을 내 집에 들이지도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여 심히 미워하라. 심히. 이게 혐오입니다. 혐오. 미워해야 될 것. 더럽게 여겨야 될 것. 우상이 더럽나요? 안 더럽죠. 거기 똥 묻은 건 아니잖아요. 그 가치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금도 발라놨을 거고. 그것이 지향하고 있는 가치.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는 그 시각. 그것 때문에 심히 미워해야 되죠. 그것은 진멸 당할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없어져야 되는. 진멸은 완벽하게 없어져야 되는. 없어진 척하거나 죽은 척하거나 제거된 척하는 게 아니라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지 않는 가치가 있다면 마땅히 진멸되어야 합니다. 온전함을 원하시니 우리의 삶을 주님께 열어드립니다. 오셔서 불태우시고 진멸의 시간이 필요하다면 우리의 다소간의 고통도 필요한 것을 인정합니다. 주님이 거룩을 기대하십니다. 분리되어 정결케 되는 것. 주님,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기로 오늘 결정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좀 늦었는데